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안내 말씀하겠습니다. 너무 폭염이 계속되어서 이 녹화를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방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친 후 다음 방송은 추석을 세고 좀 시원해지면은 다시 요한복음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더운데도 저의 방송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념으로 만들어진 우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요점 정리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말씀이라고 그 별명을 가지셨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알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하기보다는 전화로 하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별명은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정리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별명 속에 담겨진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별명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지만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떤 기적들을 베푸십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드라마들이 가지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먼 소경에게 아무리 밝은 빛이 온들 그 소경은 빛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귀가 먹은 귀머거리에게 어떤 교향곡을 들려줘도 그 교향곡이 아름다운 교향곡인 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안전뱅이 어떻습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중풍병자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옵션 하나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옵션이 뭡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 옵션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라. 그러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러나 육신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이 없어져 버렸다. 중풍병자처럼 안전뱅이처럼, 그리고 죽은 송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제일 먼저 동원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펴고 읽으면 기죽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세상으로 내려갔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쁩니다.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누가 묻거든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 있습니다. 조카 롯을 왜 데리고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를 압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 75세입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후사를 삼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조카 롯과의 생활에서 분쟁이 생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도록 환경을 만드시죠. 초지가 좁아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헤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매우 훌륭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삼촌이 조카에게 그 초지의 선택권을 먼저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이방 왕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된 것을 알고 자기의 준비됐던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 옵니다. 그 마음속에 조카 롯을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 횃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계약 방법에 대하여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은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쪼개놔 놓고 어둠이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서 있고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 혼자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흔히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횃불 혼자 지나갑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지 못할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식으로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다듬어 내신 것이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 그 성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기가 죽습니다마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화장품 샘플과 본 제품을 압니다. 화장품 샘플, 본 제품과 꼭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 제품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샘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닥달하시고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간섭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순종이라는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이 더위가 지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